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네, 이제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겨울에 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풍성. 근데 요즘에는 사실 물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제 물이 사실은 쫙쫙 흘러야 되는데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어요. 그럼 물이 다 어디 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물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죠.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 물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실 물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죠. 예. 인생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기하고 똑같아요, 물은. 예. 그러니까 모든 생명도 물이 있어야 살고 인간도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은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물이 풍성해졌어요. 근데 해가 뜨면서 이게 또 다시 수증기가 돼서 또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물이 필요해, 물이.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죠. 예, 사용.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인구도 늘었지만 사람이 물을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들이 또 오염되기도 하죠.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은총. 그래서 예전부터 늦은 비와 이른 비. 이게 축복이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왕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뭐 했어요?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 인디안 기우제라고 있죠. 유명하죠.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젠가 비는 오겠죠, 사실은. 그러나 언제 와요? 때에 따라 와야 돼요. 그러니까 때가 늦으면 안 돼. 곡식이 비가 필요할 때, 물이 필요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 예. 그러니까 물이 우리에게 알맞게 올 때, 적당한 때 올 때, 그죠? 적당한 때 알맞게 와야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물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또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오면. 응? 많이 오면 어떻게? 그게 저주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 알맞게 이건 하늘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애굽은 보세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여러분 어떻게 바닷물이 없어지나요? 또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 한강보다 몇 배나 커요. 혹시 나일강 가보신 분? 나일강. 여러분 애굽이 축복받는 이유가 즉 이집트가 복받는 이유가 뭐냐면 나일강이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을 자주 해요. 그럼 이 범람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여러 땅들에게 나일강이 이제 물이 덮죠. 그러니까 범람하지만 범람한 곳이 물이 들어가니까 그 땅이 뭐가 돼요? 옥토가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뭐 작년인가 저작년에 물이 엄청 비가 와갖고 이제 수해를 입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물이 자기 길을 찾았다. 물길. 원래 물길이 있는데 물도 자기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물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막고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물이 자기 길을 찾아버렸어. 근데 우리는 그걸 수해라 그러죠. 근데 자연적으로 보면 자연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을 찾은 거예요, 자기 길을 사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치수를 잘하고 뭐 중국에 황하강도 있고 치수를 그러니까 물을 잘 다스리는 왕이 그런 왕이 뭐예요? 그런 왕이 좋은 아주 선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치수를 하고 또 물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가두었다가 또 공급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지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치수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늘에서 엄청 많이 내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어요? 저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집트를 통해서 이집트의 이 물들이 마르겠고 강에서 악취가 나게 했고 애굽의 강물들이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고 자연이 다 황폐해야 되는 거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과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과 바지 다 말라서 날래가 없어질 것이고 어부들이 탄식을 물이 없으니까 낚시도 못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옷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옷감 짜는 식물들이 자라야 될 거예요.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뭐죠? 하나님이 너희 애굽, 내가 너희들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이 땅이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 아수르를 방어하기 위해서 누가 이집트 애굽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서 이겨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적인 방법하지만 내가 애굽 먼저 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사전에 인간적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일을 모색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의지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인간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의지할 거니 이걸 쳐버리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니 그러면 내가 애굽을 쳐버릴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폭력적이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반에 흘러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욕심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느냐? 어떻게 전해지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왜?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자꾸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에는 길이 없고 거기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사실은 세상을 의지하는 힘을 의지하는 그런 기류가 많았었어요.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그거를 정치 권력과 결탁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게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정치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이 로마 정치 지도자들과 손잡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진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물 얘기했으니 물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사실 우리는 물을 막 썼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물 쓰듯이 쓰지 마. 이 말이 있었죠. 그 물 쓰듯이 뭐예요? 해프게 쓰는 거예요. 이제 물 쓰듯이 하면 지금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래서 물을 아끼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물 쓰듯이 했을까요? 물이 흔하고 많으니까. 근데 그게 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는 몰라요. 무슨 말이냐? 흔하고 늘 내가 그것을 공급받으면 그게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맑은 날도 주시고 이 공기를 주셨잖아요. 그죠? 이 공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군대 가서 이제 하생방이라고 요만한 박스 안에 거기다가 이렇게 그 체류탄을 딱 터트려요. 죽어요.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냐면 막 이 손톱으로 벽을 막 긁어서 손에서 피가 나도 이것보다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안고 다녀요. 그래서 막 머리를 막 쳐갖고 막 머리가 깨져도 막 거기서 원래 거기서 보통 1분 30초 있거든요. 그 1분 30초를 못 견뎌요.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와요. 응가는 안 나오는구나.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요. 여러분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거 보면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숨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좋은 공기 주셨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도시 사람들은 어떤 공기 마실까요? 네? 똑같은 나라에 살지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시골이 축복인 거예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오전 예배 끝나고 이 떡을 주셔갖고 굳이 밥 먹으러 가냐? 떡 먹자. 근데 떡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엄청 맛있더라고 떡이. 앉아서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데 여러분 저기 밖에서 또 장로님이 이렇게 또 밥상도 있고 그다음에 있으니까 거기 앉아갖고 이 경치 보면서 얘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도시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도시에는 그런 공간을 가려면 돈 내야 돼요. 그죠? 물도 마찬가지. 애굽이 몰랐던 게, 이집트가 몰랐던 게, 세상이 몰랐던 게 자기들에게 오고 있는 모든 어떤 흔한 것들, 물이나 공기나 이 모든 것들이 감사와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치수라는 게 뭐냐면 치수, 물을 다스리는 거죠. 물을 다스리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방법과 창조주의 방법의 뜻으로 그 강이나 물이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물 쓰듯이 아침에도 세수하고 머리도 감고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염되고 더러운 물을 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어때요? 다 좋고 깨끗한 것이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좀 배설돼서 좀 더러운 곳으로 나가죠. 안 좋은 곳으로 나가죠,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대로 나가는 게 그게 또 뭐가 돼요, 사실은 보니까? 거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버릴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치수예요, 이게. 이게 치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물질을 다스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여기서 환경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쓸 때도 그렇고 물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오염되거나 더러운 것으로 자꾸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용품도 보면은 우리가 저희도 이제 보면은 이게 퐁퐁도 이제 재생하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비닐봉지도 뭐에 다 재생용지로. 그게 좀 비싸요. 그래서 재생용지로 쓰는 거예요. 썩은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지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조 세계를 무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들로.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이 운동이 8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자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만 주신 거 아니죠. 우리 후손들도 건강하게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작은 걸 물을 쓰든 뭘 쓰든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요즘 우리 이제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도 재활용을 잘 못한대요. 그리고 재활용 이렇게 버리는 게 거기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전부터 해갖고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생활 양식이에요.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창조세계가 누구께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모든 창조물이, 우리의 자연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자연, 그죠? 이 자연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의 창조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 감사라고. 감사. 고마워. 그죠? 은혜.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결돼야 돼요. 여러분, 이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뭐예요, 이거? 몇 분밖에 안 되시네요. 여러분, 이 물, 하나님이 주신 이 맑은 물 감사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드시면 안 되고, 감사하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게 건강하게 되고, 불평으로 먹으면 이게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감사로 창조해준 모든 감사. 그래서 이 감사한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보세요. 자연세계를 잘 보면 이렇게 비가 내려서 그 비가 해가 뜨면서 스승이 돼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죠. 순환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래. 천자문 할 때도 이거 우리가 배웠어요. 천자문에도 이게 나와요. 응? 감탄을 안 하시네. 이 천자문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얼음이나 설이나 물이나 다 뭐예요? 다 물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고마움, 은혜가 하나님이 이 감사함을 하면 창조주께서 이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감사한 거를. 우리 지금 주성이가 뭘 잡수시고 계신가? 지금 주성이가 저걸 막 먹을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와 고마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함으로 주님이 이걸 감사를 받으시니, 그럼 주님이 내려주실 때 또 뭐 풍성하고 복된 길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고만해서, 감사와 고마움이 아니라 딱 주니까 당연한 거야. 단절이 돼요, 단절.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만하게 받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이 모든 창조물의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유럽의 그 철학이 뭐냐면 인본주의 철학.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인생이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산을 깎고, 들을 파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이 인간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대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생의 주인이 그 철학자가 누굽니까?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사상과 모든 내용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구교가 마녀 사냥을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근데 휴머니즘, 인간이 주인이야.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가치를 가져. 그래서 인간의 존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인간은 누구냐? 백인이에요, 백인. 흑인은 노예로 쓰고. 그죠? 황인종, 여러분 또 흑인들이요. 황인종들을 또 무시한대요. 외국에서 공부해 웃기죠. 그 인종 차별이 있는 거예요. 종족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 18세기에 문예부흥, 르네상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중심이 돼서 막 시작했잖아요. 그때 200년간 사람을 죽인 게 로만 카톨릭이 2000년간 사람을 죽인 것보다 수십 배가 넘는데요. 이제 사람이 자연과학이 발달되니까 사람이 인간이 중심이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좋은 기술을 가지고 뭐 했어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썼다고요. 가스실에서 사람 죽여버리고 총으로 사람 살상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저주한 것들은 인생의 주인이 여기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비극. 전쟁. 그죠? 그러니까 무기가 있어. 이 무기로 사람을 살생하는 거예요. 어떤 무기는 그 빛만 봐도 사람이 실명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비극이 인생이 주인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동양의 사상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동양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는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존중. 그래서 여러분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연을 그대로 두고 자연의 어느 틈 속에 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진정한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 하나님께 은혜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창조주의 자연과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와 감격과 고마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단절돼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모든 사유의 주인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착각하고 오만불선하는 순간 그때부터 단절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저주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주신 모든 것에 감사와 고마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뜻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모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환경,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집, 물질 다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두고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이게 다 주님 거구나. 그래서 먼저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쭉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애굽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다 너희들. 그 나일강도 마르게 할 것이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 되겠구나 이 대한민국. 너희가 하나님을 교만하거나 한강을 마르게 해봐요.
이 식수원인 이 양평이 무슨 강이죠, 여기가? 양수리. 이 강이 무슨 지류예요? 남한강? 남한강 지류를 하나님이 마르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요? 서울 시민들이 물 못 먹어요. 물이 안 나와요. 물 하나만 안 나와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래서 나일강이 마르리라. 이 선언이 이게 한강이 마르리라. 남한강이 마르리라. 이게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출발과 시작은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고마움과, 그래서 어떻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게 사용하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사용합니다. 아버지, 내 품에 있다고, 내 속에 있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리고 감사로 돌려드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온전히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창조 세계를 복되고 아름답게 유지하고 지키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